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24장 1절부터 7절까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묵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강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강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강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기에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제 오덕한 목사님 나오셔서 좋은 무화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뉴스를 접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너무 견해 차이 때문에 나뉘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남북 통일되기 전에 우리부터 통일돼야 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모두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 다행이고 또 당연한 것이죠. 성숙한 사회는 같은 생각을 하는 사회가 아니라 다양성을 존중하고 함께 어우러져 가는 사회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할 때가 언제일까요? 내가 옳은 것 같은데 틀릴 수도 있고 네가 옳을 수도 있어. 또 너와 네가 다른 거지 틀린 거는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한 발 물러나는 것, 이런 것이 다양성을 존중하는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을 때는 그 반대인 상황이겠죠. 나는 옳은데 너는 틀렸어. 이런 주장을 하면요, 우리가 함께 사는데 참 많은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더 큰 갈등을 겪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고 너는 사탄의 편에 있는 거야. 나는 절대선이고 너는 절대 악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나요? 전도하게 되죠. 전도. 그죠? 사명감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악을 본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악을 제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주로 어디에서 생겨요? 교회에서. 그죠? 교회에서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의 뜻까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옳고 넌 그러니까 우리 그냥 헤어지자. 그런데 교인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달라요. 사탄은 무찔러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전투 정신을 교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것을 이용했던 그런 사람들, 세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이런 생각은요 아주 위험하고
또 교만한 생각입니다. 링컨의 이야기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미국이 남북전쟁 때 북군의 지도자들이 모였는데요. 한 교회 대표가 링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온 교회가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북군 노예제도 이제 폐지를 외쳤던 북군이 이제 링컨이 북군이었잖아요. 그때가 이제 북군에게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기도와 격려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예레미야 당시 예레미야를 맞서 거짓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실 거라고. 다윗의 왕국을 영원히 이어가게 하실 거라고 하셨어.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하나님께 직접 듣지도 않고 거짓 평안을 외치는 선지자들입니다. 이런 선지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서 그 말을 하시는 것을 들었느냐. 그들은 헛된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하기 바쁜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 남유다 왕국, 다윗 왕국을 벌하셔야만 했을까요? 왜 구원이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를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선포해야 했을까요? 우리 예레미야 2장 2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지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네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유다 왕국에 만연해 있는 이 정치적, 영적 지도자들의 우상 숭배, 이게 엄청난 것이죠.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우상들. 나무에게 나의 아버지입니다. 돌에게 너는 나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힘들 때 되면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상을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혼합주의적인 모습. 하나님이 이런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5장 7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8절 9절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종교적으로 얼마나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윤리적으로 문란한 타락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 전체에 만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적, 도덕적 타락을 아무렇지도 않게 용인하는 사회가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예레미야서 전반부를 살펴보면 예루살렘이,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공의로 온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수호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치는 것처럼 정말 말씀하신 적이 있긴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역대하 7장. 근데 역대하 7장 18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근데 이 말씀하시기 앞서 뭐라고 하셨나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이렇게 전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9절부터 시작.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을 징벌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신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공의를 행하지 않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우리 편이니까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거짓 평안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러한 공경 가운데 있습니까? 예레미야 3장에는요, 이 예레미야가 환상을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 전반부에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바로 이어서 회개의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심판 이후에 아마 회개할 모습들, 그것을 환상 중에 내다본 것 같아요. 22절 후반부부터 보면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시민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의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 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기다리셨는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외침들,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그렇지만 예레미야 7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주문처럼 외우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이니까, 여호와의 성전이니까 걱정 없어. 우리의 안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편이 아니세요. 무조건 우리 편을 들어주시는 수호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 그게 바로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편입니까? 그거를요, 나에게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편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는 과일입니다. 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좋은 무화과 같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갈대인의 땅, 바로 바벨론이죠. 이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좋은 무화과 나무라는 겁니다.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는 어떤 백성들이에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계속해서 유다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요? 아니다,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바벨론으로 가면 그것은 망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이 예레미야의 핵심 요절이에요.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그 구원 계획 속에서 우리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 말씀하셨듯이 잘 돌봐주겠다.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세요? 7절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이 정말 돌아오죠. 성전이 멸망한 후에 정확히 70년 만에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 돌아온 백성들은 더 이상 성전 안에 하나님이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죠. 민족신, 수호신이 아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깨닫고 말씀 중심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배경이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성경들의 주제가 뭡니까?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들의 신앙을 재건하는 것. 우리가 왜 멸망했는가? 70년 전에 왜 우리가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정말 목숨을 바쳐서 율법을 준수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나오죠. 하나님은 이런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에요. 유다에 남아서 버티거나 강대국인 저 애굽으로 도망가는 것,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유다에 남아있는 것은요,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서. 그렇지만 심판을 인정하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죠. 고향을 떠나는 것입니다. 거짓된 안정감을 다 내려놓고 왕이 없는 곳, 성전이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구나. 바벨론도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벨론에도 계시는구나. 포로로 끌려온 이 자리에, 이 삶의 자리에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으로 계시는구나. 이게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잖아요. 하나님은 바벨론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 좋은 무화과는요,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왜 하필 무화과, 특별히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라고 했을까요? 무화과는요, 4월부터 10월까지 모두 한 5번 정도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4월에 이 무화과는 ip사귀가 나면서 같이 열매가 맺힌다고 해요. 제가 직접 보진 않았는데. 그런데 처음에 나오는 이 열매, 그 긴 여름 동안 한 5번 정도 열매를 맺는데, 이 처음에 나오는 이 첫 열매인 무화과가요, 다음에 나오는 무화과와 언어가 좀, 이게 단어가 좀 다르다고 합니다. 첫 열매로 열리는 이 무화과는요, 작은 잎이 함께 열리는데 처음에 열리기 때문에 어떻겠습니까? 당도가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줘야 열매가 계속해서 잘 맺힐까요? 처음에 그 열매를 따줘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나오는 그 열매들이 잘 맺히고 맛있는 무화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그 주인이 처음에 떼내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행인들이 그것을 따먹도록 허락을 해준다고 합니다. 어차피 이거 시장에 팔기도 그렇고 또 행인들에게 인심도 얻을 수 있고요, 노동력을 절약할 수도 있는 것이죠. 지나가는 행인들은 주로 가난한 소작농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열리는 첫 열매, 이 첫 열매는요, 겨울 동안 한 번도 열매를 맺지 못하다가 여러 과일들 중에서 가장 먼저 열리는 열매인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동안 열매를 애타게 고대했는데 드디어 그 열매가 열린 것을 보고 그것을 따먹는 이 가난한 백성들은 얼마나 이 열매를 따먹으면서 기뻐했을까요? 작든 크든 간에 이 열매는 정말 꿀맛 같은 무화과 열매일 것입니다. 근데 이때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 때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던 사건이 있잖아요. 이 열매, 이 처음 나온 이 열매를 따줘야 됩니다. 초여름에 맺힌 이 첫 열매 무화과를 간절히 기다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열매가 없다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일지, 그래서 제대로 맺히지 않은 열매를 나쁜 무화과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첫 열매는 얼마나 기다리던 열매였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그 열매를 보고 지나가던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열매를 따먹으면서 느끼는 그 행복, 그리고 그것을 떼어내면 그 다음 열매들은 어떻게 됩니까? 더 맛있고 풍성하게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떼어내지 못하면 다음에 나오는 그 무화과 열매는 맛도 별로 없고 제대로 열매를 맺힐 수가 없는 것이죠. 큰 고통 속에서 그들은 바벨론으로 가야 했습니다. 수치를 당하고 정착을 하고 거기에서 자녀들을 낳고 노예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모든 과거의 끈을 내려놓고 그곳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끌려가니까, 그렇게 고생을 하니까 자신들의 죄를 회개할 그러한 제목으로 받아들이고 포로로 끌려가니까 자손들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맛이 좋은 무화과 열매들이 계속해서 자랄 수 있도록 새롭게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7절에 약속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가며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들의 진정한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편에 서서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우리가 분명히 있다면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입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합니다. 성령님,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함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지 않고는 하나님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정을 통치해 주시고 나의 뜻대로, 어떠한 사람들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현 시국 속에서 지도자만 잘못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만 잘못했습니까? 정치 지도자들만 잘못했습니까? 예레미야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모든 백성들이 총체적으로 죄악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달려봐도 그 성중에 공의를 행한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도성에 의인이 없습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제 아까 기도도 하셨는데 헌재 결정이 이제 내려지는 것에 대해 또 지난주에 목사님도 승복하자, 결정이 주어지는 대로 우리가 맡기자.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미 우리 자신이 어떠한 심판을 받았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온전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곤경 가운데 있습니다. 주변의 강대들로부터 애워쌈을 당해 하나님, 이 땅이 정말로 고통 가운데 있고, 주님, 이 나라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때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내가 좋은 무화과 나무가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그 마음들, 예레미야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세대를 향하여 안타깝게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들도 섬기는 하나님, 우리의 쾌락을 쫓아가고, 하나님, 내가 옳다고, 우리가 옳다고 주장했던 그런 교만한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오늘도 변화되어야 될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다스림 없이는 주님, 오늘도 죄악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저희들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내가, 우리 민족이 주님 겸손함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그 있는 자리에서 낮아지고 죽어지고 겸손함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편에 서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이 나라의 민족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감으로 이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에 좋게 여기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이 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천안교회가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더욱더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갑절로 더하시고, 또한 베트남 선교 일정 가운데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귀한 사명 감당케 하시고, 또 함께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좋은 무화과와 같은 그러한 열매 맺는 그러한 겸손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찬양, 오늘 주간 예배로 드린 우리 중국 지역 모든 셀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중국에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또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을 다시금 긍휼히 여겨주시사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저희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러한 정결한 신실한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얼굴을 구하며 다시금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주 앞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편에 서서 주님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천안교회가 이 사명을 앞장서서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허락하신 비전 만천백을 속히 이루어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날마다 깨어지기 쉬운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고 지도자로 세우고 온 열방 가운데 파송하는 우리 천안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중국 지역의 모든 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우리 모든 지역 모든 성도들 셀가족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중국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귀한 사명 능력 있게 감당케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헌신할 때 그 열매로 인하여 많은 그러한 영혼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우리 중국 선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집사님, 전도사님,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며 우리의 자녀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자녀 세대에 더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